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셨네.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가 예배를 또 모여서 드리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마스크 끼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저와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또 준비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닥쳐진 큰 숙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숙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이제 한 목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 드림 우리 중등부, 또한 우리 고등부, 터치 우리 고등부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요엘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이름은 드림 우리 중등부고 고등부 이름은 터치 우리 고등부예요. 근데 이 이름 안에 우리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브랜드의 그 가치가 참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기업들, 여러분 이름만 대면은 아는 기업들, 또 광고까지 스쳐 지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지금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봐도 그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 가치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유튜버들을 보더라도 자신의 이름, 구독자가 더 많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여기서 아름다운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유튜브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 스스로 브랜드화 시키며 그 가치를 높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브랜드,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드림 우리 중등부, 우리가 터치 우리 고등부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그 이름에 맞게, 그 브랜드에 맞게 그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다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드림 우리, 터치 우리,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선생님, 또 친구들, 또한 저와 우리 전도사님 모두가 같은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방향성,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제 매스컴들과 많은 이제 앞서가는 기업들, 앞서가는 사회의 이슈들이 이 변화에 맞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뒤처지면 안 되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성, 아니 이전에 있었지만 그 방향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신기하리만큼
이러한 배경,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또한 안타까운 또한 불편한 이 배경이 묻어나와 있는 성경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이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 이 성경책을 펴시고 요엘서가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장이니까 함께 이 요엘서를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3장을 읽다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물론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인공인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메뚜기 떼를 인한 심판, 그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 눈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요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려지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역사에 안 좋은 죄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그 결정이 뭐냐?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요엘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이 선포하고자 했던 메시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정말 암울해요. 메뚜기 떼를 인한 심판이 기본이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암흑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게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껏 편히 숨도 쉬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이 시대, 또한 조용할 줄만 알았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이 시대, 뭔가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암울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향성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여러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너희들 울며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돌이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찬양이 있죠.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물론 그 말씀은, 그 찬양은 호세아 말씀의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두 손으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눈을 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고백, 그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성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출발점이고 가장 큰 목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성령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절망스러운 것, 이 세상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디가 올바른 길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림이고 우리가 성령의 터치로 함께 하심으로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우리는 그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터치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일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방언을 하고 많은 이들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나서 그 후에 한 첫 번째 설교 첫 구절에 바로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자. 베드로도 그 초대교회에게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지는 구원이었고 이 말씀의 드림은 구원이었고 이 말씀의 터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드림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꿈꾸고 터치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앞으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 참된 구원,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로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공부법이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드림이고 우리의 목표는 터치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고 깊이 있게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드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터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함께하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묵묵히 이 길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또한 저와 우리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